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장년 중에서 최연장자와 최연소한 우리 장로님과 우리 정진혁 대학생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지. 이번 주에 우리 말씀 사경회가 있었죠. 말씀 사경회 가서 정말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뭔가 특별한 말씀이라서 또는 엄청난 말씀이라서 은혜를 받고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걸어왔던 그리고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 뭔가 회개의 눈물도 나오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예전에는 이제 사경회가 끝나도 그게 전체 공개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전체 공개로 이제 정리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사실 어떤 걱정이 있었냐면은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다 공적인 스케줄로 제가 개척하고 거의 5년 동안 이런 적이 처음이었는데요. 주중에 이제 모든 평일 예배를 다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다 공적인 스케줄들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마음에 근심이 있었는데 이번 사경회 때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참여를 못하셔서 이렇게 전체 공개로 이렇게 나누게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그 말씀들을 이따 광고하겠지만은 한 강씩 다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요. 그리고 이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인데요. 그 강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우리의 삶이 구분되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따로, 세상생활 따로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에 있거나 교회에 있거나 전부 다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금 어떤 문화가 퍼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안 나가 성도. 그렇죠. 반대로 하면은 코로나 때 눌러 앉은 거예요. 그냥 아예 이 온라인 예배가 너무 좋구나. 그래서 굳이 교회 가서 스트레스 받게 가봤자 막 사람들 만나고 막 누가 뭐라고 잔소리하고 막 그런 거 다 귀찮은데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눌러 앉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교회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그냥 기호 정도가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생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가족인데요. 우리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이름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누가 자신의 가족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요. 또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말씀을 행함을 통해 구원의 공로를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에게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났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 결국은 우리의 중심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이 비유가. 그만큼 이 모든 천국 비유에 있어서 기초이자 중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천국은 그저 죽어서 가는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의 초림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완성되는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제가 금요기도회 때마다 이 방금 특송한 이 찬양을 많이 부르거든요. 그때마다 저는요 늘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내 사모하는 주님, 그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님을 향한 이 사모하는 마음이 변치 않기를. 그래서 주님이 재림 때는 초림 때와 같이 우리도 모르게 저 땅에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이 땅에 임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때 두 팔 벌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정말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가고 싶다. 너무 기대하게 되거든요. 우리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4절로 8절에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이 씨가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뿌려진다는 것이죠. 씨앗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씨앗은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씨 뿌리는 자와 이제 네 가지 종류의 땅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첫 번째로 길가라고 했습니다. 길가. 오늘도 운전하면서 오는데요. 이제 길가에 뭐가 버려져 있으니까 새들이 쪼아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새들이 차가 지나가도 놀라서 도망가질 않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밟히고 그 새가 주워 먹는다고 했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바위에 뿌려졌다고 했죠. 바위에 뿌려진 씨앗은요, 바위 위에 약간의 흙이 있으면요, 그곳에 이제 씨앗이 떨어지면은 바위는 햇빛을 받아서 온기를 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씨앗이 발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최적의 조건을 만족시키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싹은 금방 피웁니다. 근데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그리고 수분도 부족하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곧 말라 비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시떨기로 인하여서 줄기를 뻗어나갈 수가 없어요. 잘 자라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면은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씨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뿌려지는 씨앗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씨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받은 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받은 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지어다. 그 말은 귀 없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귀 없는 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 가운데 이 가운데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9절로 18절입니다. 9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요, 도대체 예수님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아니 뜬금없이 웬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그것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늘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진리가 더욱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은혜가 없는 자들은, 귀 없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란 거죠. 감추는 그런 이중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밭은, 이 땅은 말씀을 들은 자. 뒤에 보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의 마음 상태를 얘기합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요, 말씀을 들은 자죠. 이 길가에 뿌려진다도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빼앗긴다고 했죠. 왜 그럴까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묵상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마음은 여전히 완고한 것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건데요. 듣지를 못하니까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건데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와 같이 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회방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위에 뿌려진 씨앗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 다 중요하겠지만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을 들을 때는요 너무 기쁨으로 받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말씀 받는 순간. 복음이구나.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상황에 따라 변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깐 기분적으로 잠깐 내가 은혜 받았다. 우리의 중심의 변화가 없는 일시적인 믿음은 더 나아갈 수 없는 믿음으로 머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보면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내는 중에 이 지내는 중이라는 말이 이제 원어로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나아가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머물러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시에 막혀서요 대충대충 지내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뻗어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이를 막고 있는 세 가지 때문에 온전히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생의 염려라고 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끊임없는 염려가 우리에게 오죠. 그렇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 달라요. 근데 누구든지 다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라고 염려가 없을까요? 저기 뒤에 저 뒤에 있는 애들도요. 나름대로 본인들도 염려해요. 그렇죠? 왜 염려가 올까요? 마음에 분명한 방향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 분열된 마음의 상태를 말하죠.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것은요. 원문을 보면은 가득 차서 넘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석에서는 낭비, 사치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재물을 가장 가치 있는 곳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어디에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향락을 얘기하죠. 정도에서 벗어난 쾌락과 정욕을 추구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비유를 아시잖아요. 그 청년이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정말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주님을 찾아갔죠.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 재물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말씀도 지켰고 말씀도 들었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나름대로 있다고 고백을 했지만은 그 말을 들으니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죠. 그 청년은 나름대로요. 그 부자 청년은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했어요. 그런데요. 그 재물을 그 돈을 사랑함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부자가 이 하늘 나라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오늘은 제대로 말했네요. 이거 말할 때마다 헷갈리는데. 그렇죠.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마음의 분열과 쓸데없는 사치와 낭비와 육신의 쾌락을 쫓는 정욕으로 그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들이요. 말씀은 다 들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때문에. 그러면은 좋은 땅은 무엇을 말할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착하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숭고한 뜻을 우리가 다다르는데, 그 획득하는데 열심히 태도를 말해요. 그걸 사모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언이라는 것은 선하고 유익한 것을 위해 불필요한 것을 포기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수용하려는 겸손한 마음을 얘기하죠.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요, 저 사람은 원래부터 겸손하나? 아니요. 아무리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겸손한 척 해도 그 마음에는 겸손한 척 하지만 그 안에 또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그래요. 많이 베푸는 사람도 있어요. 곁에 보면은 막 베푸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는 사람도 있지만은 결국 베품으로 해서 내가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누구나 있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눠주기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결국은요, 억지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아, 나의 의의는 전혀 없구나. 아, 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은혜 안에서 나아갈 때 우리가 항상 맞닥뜨리는 것은 우리의 죄성이거든요. 그렇죠? 끊임없이 우리는 맞닥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번에 이 말씀 사귀게 됐는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막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막 이제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목사님들이 보니까 말씀도 듣지도 않고 막 맨날 자는 친구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맨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저는 한심한 이랬는데, 근데 새롭게 깨달은 거죠. 뭐예요? 주님은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주님이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사모 아내와 함께 교회 오면서 나눴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함이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냐라고 우리는 현재에 집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성될, 완전히 성화돼서 영화까지 된 우리의 모습을 미리 보시고 지금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 앞에 나아갈 때, 자, 다음 주는 제가 오랜만에 특송을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말씀 사경할 때 찬양 중에서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후렴구에 주님이 오셨을 때 착한 일꾼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거 듣고 싶은 그 마음, 그 중심,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은요, 자기 의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요,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지, 말씀하셨으니까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야지. 물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내가 누구에게 말할, 누구를 판단할 그런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게 되어집니다. 누구보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나는 완전히 밑바닥이고 정말 전적 타락 가운데 완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나를 살리셨구나. 그러면은 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봄에 있어서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성도를 봄에 있어서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서로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착한 마음이라고 했는데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마음, 모든 지정의의 인격의 시작이죠. 그렇죠? 머리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로 돼도요, 마음이 이끌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격과 관계의 출발이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는 지성,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감성,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하려는 우리의 의지. 이처럼 지정의의 중심인 마음이 완악하지 않고요. 여러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빠지지 않고요. 진리에 적극적이고 겸손한 상태. 그 마음 속에 떨어진 이 말씀의 씨앗이 견고히 뿌리 내려져 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안 변해도 내가 변하면 다 변합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이 변해요. 우리의 감정이 변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좋은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은 이 말씀은요, 끝까지 머무르게 해요. 그렇죠? 시련이 온다고 해서 피하지 않습니다. 머무르게 하고요. 지키고 기다림으로 성숙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든 시련이 닥쳐와도 우리가요,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을 바라보며 지금의 자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참을성 있게 지키는 것, 그러한 사람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항상 축복과 감사의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요, 예전에 어떤 청년이 우리 수요예배 금요기도 때 왔었잖아요. 너무 제가 처음 날 왔는데 뒤에 앉아 있는데, 제가요, 말씀이 원래는 그렇잖아요. 이제 바울서신 중에서 이제 좀 이제 교리적인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의 표정을 보니까요, 위로해주고 싶은 거예요. 말씀으로 이게 막 교리를 막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 친구를 정말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싶은 거예요. 막 그렇게 말씀이 나가더라고요. 그 친구가 나중에 이제 같이 상담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예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자기가 편안했대요. 웃기죠, 여러분? 편안했대요. 고민도 없었대요. 근데 예수님 믿고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 막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했대요. 그러고 나니까요, 갈수록 더 막 고민이 많아지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막 자기 믿음을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요, 더 끊임없이 문제가 오고 막 어려움이 오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끊임없이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에게 몰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를 그러한 상황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이끄시기 위한 그 믿음과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를 그러한 한 사람으로 세워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그 은혜를 체험하면은요, 세상 가운데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으니 이렇게 축복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던 것이 잘 돼가지고 그러니 너도 믿어라. 그거는 누가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이 나 주식 투자했더니 100배의 수익 얻었다,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다 따라가거든요.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 다른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은 상관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자족하고 기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 안에 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위는요,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뜨겁다고 했죠. 바위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뭔가 흥분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끝내서는 안 됩니다. 깊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우리의 중심이 정말 변화되지 않으면요, 시험과 고난이 올 때 말라 죽는 그 씨앗에 발아된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요. 아무튼 그거 같이 우리가 온전히 성장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늘 스스로를 삼가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말은 뭐예요? 깊이 살피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18절에 어떻게 들을까?
우리는 늘 우리를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어떠한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고 있느냐. 왜요? 오늘 16절로 18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요, 이 복음은 그렇잖아요. 등경을 켜서 누가 그걸 덮어놓겠어요? 누가 이 상 밑에 넣어놓겠어요? 누구든지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천국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다 듣고 다 들어갈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들을까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18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이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받은 이 말씀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그대로 행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더 큰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보통은 여기까지 못 가요. 말씀을 듣는 데까지 갑니다. 근데요, 그것이요, 내게 기쁨이 되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것이 실행하는 데까지도 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제가 서론에 그랬잖아요. 말씀상에 꼭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거 듣게 하시겠지. 그래서 내가 가만히 누워 있어도 귀찮아해도 갑자기 유튜브가 켜져가지고 갑자기 말씀이 다 켜져가지고 그렇죠? 오류가 나면서 막 말씀이 들려져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점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켜고 듣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근데 뭐예요? 없는 자들은, 이 없는 자들은 누굴 말하면요, 말씀을 듣고 중요하다는 인식은 했어요. 그러나 자꾸만 뒤로 미루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뭐냐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있는 것을 빼앗긴다고 하지 않았어요.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뺏긴대요. 그 말은 뭐예요? 본인은 없는데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없는데, 처음부터 없는데 뺏길 것도 없어요. 근데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뺏기게 된다는 거죠. 은혜를 받았으나 갈수록 말씀을 경시하고 듣기 싫어하고 순종하지 않는,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점점 완고해지며 받은 은혜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우리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준비하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저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이 죄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요, 그 누구도 우리의 육신의 정욕 가운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대단한 바울조차도 제가 매주 말씀드리지만 갈수록 그것을 고백했잖아요.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요, 나중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고백하고요,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고백하고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도리어 이 약함을 자랑하노라. 왜요? 나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이 더 위대해지고 높아지기 때문에,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더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바로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했죠.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 그래요. 예수님 참 무정하다. 아니, 예수님 엄마랑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내 가족 아니라고 그러고 얼마나 무정해 보여요. 그렇죠? 그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족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와 그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이제 찾아왔죠. 왜냐하면은 걱정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다라는 그런 이해는 좀 부족했지만은 가족으로서의 애정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소문을 들었겠죠. 끊임없이 저 형이, 내 아들이 저 땅에 가서 그 무시무시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유대 종교지도자들과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우리 아들 잘못되는 거 아닌가 걱정해서 이제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 설득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좀 대충 맞춰서 가면서 해라. 약간 이렇게 말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보고서 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어머니와 동생들을 무한주시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뭐냐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강조하신 것이죠. 이 혈육관계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특강을 들어보시면 그 말씀사경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가족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혈육적인 가족, 혈연적인 가족도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는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게 하실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죽잖아요. 생명이 없는 나무에 물 줘봤자 썩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죠.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고 자라는 게 있어서 이제 5가지를 이번에 말씀 상할 때 얘기해 줬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우리가 성화됨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다림을 통해, 오늘도 인내를 통해 기다림으로 결실을 맺는다고 했죠. 좋은 밭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는 것,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시험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적절한 시험이에요. 왜 적절하다는 표현을 쓰냐면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고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과 우리를 세우시려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데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 가지고 이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또한 순종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이 시끄럽잖아요.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주 앞에 순종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러면서도 주 안에서 참된 가족 공동체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앞에서 같이 찬양하시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섰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유함으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영을 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나와야 이 예배드린 후 저 문 밖으로 나가는 그 모습은 우리는 모르지만은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욱더 주 안에서 성장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 때문에 내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의 삶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교회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문 밖에 나가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도 동일한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매일 주 앞에서 하루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상관없이 완전하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완전하신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연약함에 늘 넘어질 때도 너무나도 많지만은 그 가운데 비참함을 느낄 때도 많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이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앞에 옛사람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롭게 믿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과 주님의 원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를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서 정말 주를 경외함으로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고 지키고 행함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정옥교 성도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